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99페이지입니다. 우리 합독은 7장 37절에서 38절 그리고 44절에서 50절까지만 합독합니다. 7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종교와 신앙, 종교와 신앙.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의 계속되는 설교로 모세와 율법을 모세를 거절하고 그리고 율법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와 거역을 되풀이하는 이 불순종을 되풀이하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죄악상을 되짚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 후손인 유다 백성들이 조상들의 그 죄악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교회와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교회와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44절에서 50절까지인데 49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러분 4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그리고 46절에는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그리고 47절에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러분 증거의 막 하나님의 처소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집은 하나님의 성전 지금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 도면을 주시면서까지 성막이나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야 할 모든 제사에 쓰이는 성전 품목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나 성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4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우리가 월요일 새벽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성전만으로 국한시켜서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안에서의 모습과 성전 바깥에서의 모습이 분리되어 있었고 그래서 성전을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은 다 내가 지은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성전만이 나의 처소가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디에서든 내가 머물 수 있는 나의 처소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서든 성전 밖에서든 분리되지 않는 동일하게 믿음 생활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교회라는 제한된 건물 안에 가두어 두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며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치장하여 숭배할 수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건물도 중요하며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건물 밖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교회 밖인 세상 속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 크기와 성도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교회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치어져 가는 거룩한 처소인지를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리고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을, 거룩한 행실, 즉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도 내가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말 예수님을 전가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특권과 순종.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특권도 있지만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과 함께 순종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인데, 38절 말씀 보시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이 본문은 서대반 집사님이 모세의 신분과 그리고 그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은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모세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를 정리하면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자신 혼자만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언약의 전달자, 언약의 중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집중해야 되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본문 당시에는 율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주었다라는 뜻과 함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책임과 즉 순종이 따라야 할 것을 의미하는 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은 세상의 돈과 그 어떤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특권이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특권과 축복이 주어짐과 동시에 책임이에요. 뭘 말합니까? 즉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새벽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이 묵상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위하여 영적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우상 숭배한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다. 이 교훈입니다. 39절에서 43절 말씀인데 성경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율법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내용을 삶으로 구현해 내어야 할, 즉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앞서 두 번째 나누었던 교훈이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이자 언약의 중재자였던 지도자 모세를 거부하고 도리어 애굽을 그리워했으며 심지어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가치, 즉 구원의 기쁨과 감사보다 보이는 가치, 즉 풍요와 안정에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결과였습니다. 주시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 거룩한 성도로서 부름받은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얻게 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 지킬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얻게 된 이 예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신 교훈처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정말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저만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할 수 있음이 특권이며 동시에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음을 알고 이 새벽에 묵상한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